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상고하기로 합니다. 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죠. 다윗과 그 요나단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참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임으로 인해서 참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 등이 이제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다윗과 그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이 나오죠.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사울과 말했다는 것은 이제 독대한 것은 아니죠. 독대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로 이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어서 참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요나단도 사울과 같이 다윗의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나중에 이제 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울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비밀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나단은 참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친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자기 생명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참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보상하신다라는 것이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명같이 사랑했죠. 순교했다는 것이잖아요.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합니다. 친구라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유다의 친구 히라가 나오죠. 유다의 친구 히라가 결국은 나중에 그 유다의 그 본물을 전달하는 자가 되잖아요. 염소 새끼. 그런 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말은 그 요나단의 그 영과 다윗의 영이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이 하나가 되면 서로 마음도 통하는 것이고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지금 이게 하나가 돼 가지고 지금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순수하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있어서도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의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안 맞으면 교회 생활 참 하기 힘들잖아요. 영이 안 맞으면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체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서로가 영이
또 서로 조율이 되고 맞춰지는 그런 것이 참 교회 생활에서는 필요하다. 근데 자기 주장을 좀 절제해야죠. 예, 교회에서 자기 소리를 계속 내면은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보면 영적 질서가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 큰 자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 생명이 아직 어린 자는 교회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만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생명이 아직 어린 자들은 교회에서 좀 조용히 해야 된다. 아직은 생명이 어리니까 생명이 큰 자의 가르침을 받고 참 교회 생활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생명이 어린데도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면은 갓난 애들이 자기 주장 들어달라고 생떼 쓰는 거나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나단의 이 모습은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신 그런 헌신된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의 그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다, 서로 통했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윗을 위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라는 자를 지금 준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과 세례 요한은 참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고, 예비된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단도 그렇잖아요. 요나단도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다음 왕이 될 그런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전혀 왕권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집안이잖아요.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인데 제사장의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냥 전혀 그런 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그런 기득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왕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18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참 요나단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는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가면은 사울이 다윗을 중용하여서 이제 왕실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관리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동안은 일이 있을 때만 궁중에 이제 출입을 했고 수금을 탔죠. 수금을 tas고 평상시에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궁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3절에 가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럽니다. 언약을 맺은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심에 대한 하나의 것도 예표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고, 참 변함없는 우정을 그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실제로 요나단은 참 자기 생명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아들이라도 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잘못하면은 아들이라도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윗을 도와서 그의 생명을 구하는 내용이 이제 이후로도 계속 나오죠. 마찬가지로 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그 머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같이 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잘 압니다. 참 변함없는 그런 우정을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넘어가면은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뭐 겉옷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의 신분이잖아요. 신분을 상징하는데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참 왕자의 버금가는 그런 신분을 다윗에게 요나단이 허락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요나단이 이어받을 그 왕위를 다윗이 잇게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그러는데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을 맺었다 그랬으니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의 징표들이잖아요. 언약을 맺었으면 무슨 표가 있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언약의 징표로 군복과 칼과 활, 띠 이런 것을 줬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진리로 참 서로 하나가 되고 이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이기는 자로서의 그런 필요한 도구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면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영적 무기로 그렇게 봐야 되죠. 이런 무기가 이제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후에 다윗이 모든 대적들의 그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시적인 그런 내용이죠. 5절에 가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를 사울은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갔다는 것은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도 아직 그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이제 추격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전쟁을 아직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터죠. 예, 전쟁터고 그 다음에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지혜라는 것은 사칼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는 행통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은 행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행통하다라는 이 말은 싸우는 그 싸움마다 다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이기니까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군대의 장이라고 그래서 최고 그 군 통치권자가 아니고 그냥 최고의 지금 군 사령관은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최고의 군 사령관이고 다만 군대의 장이라는 것은 그 책임을 맡은 군대의 책임 장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는 이 말에 있어서는 다윗이 그 정치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이제는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신하도 참 다윗을 신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신하들이 다윗을 그렇게 시기 질투하지 않고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자기보다도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참 사람이라는 것은 좀 시기하도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다윗이 훌륭한 처신을 그동안 잘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절에서 이제 9절에 가면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가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나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단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말합니다.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6절에는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개선식이 이제 열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환영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울이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중을 동원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축하의 자리이지만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죠.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3차 침공을 또 허락함으로써 그 3차 때 길보아 전투죠. 거기서 결국은 사울이 부상을 당하고 아말렉 사람에게 죽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걔 완전히 침공하지 못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전리품 때문이에요. 이 계속 쫓아가다가도 지난번에도 17장에도 보면은 쫓아가다가도 전리품 때문에 진영에 있는 전리품 때문에 되돌아와서 그거 챙기기 바빴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제 전리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도에서 얻은 영혼들이라고 그렇게 알잖아요. 창세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따라서 추격해 가지고 롯을 다시 되찾아올 때에 거기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물건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의 영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사울은 그 전리품을 자신이 취했다라는 것이죠. 우린 잘 알잖아요. 자기 살찐 거, 뭐 좋은 것은 다 자신이 취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오늘날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 사람을 전도해서 자기 교회에 오게 해서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혼을 자기가 취하는 것. 이거는 아간의 범죄와 똑같은 범죄잖아요. 아간이 자기가 취한 그런 범죄죠. 그런 범죄하고 똑같다. 근데 다윗은 전리품을 취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가 취하지 않고 모든 백성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다 서로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를 하나 얻으면은 참 그 지체로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 서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소고와 경설을 가지고 참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소고라는 것은 우리가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즐겁고 기쁠 때 어떤 잔치 모임에서 소고 치며 춤추고 뭐 이런 건데, 이제 뭐 북이라 손에 들고 치는 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사실은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고 뭐 악기도 다르니까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대강 그런 의미다. 여기 경세라는 단어, 악기도 경세라는 뜻 자체는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데 참고 도서에 보면은 뭐 트라이앵글 뭐 그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가, 근데 트라이앵글은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그 소리를 두들겨서 낼 수 있는 줄이 3개 정도 달린 기타 형식이 혹시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악기가 꼭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소고와 경세는 어디까지나 야외에서 참 축제용
축제할 때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가면 여인들이 떠놀며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그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노래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라는 게 우리 출애굽기 옛날에 할 때 이렇게 나왔었죠. 미리암의 노래가 이 화답송입니다. 모세의 노래에 대한 화답송이 바로 미리암의 노래였죠. 지금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했다는 이 노래도 지금 화답의 노래입니다. 한쪽에서 먼저 선창을 하면은 또 다른 한쪽에서 다시 후창을 하는 그런 행식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만만이다 할 때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요 하면 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요 하면 될 텐데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음악에는 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곡을 작곡하면은 가사를 거기에 맞추는 그런 게 필요한데 바로 그런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렇게 표기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지금 노래 부르면서 참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환영하는 이 모습은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신약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길 옆에서 참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리도다 이렇게 하면서 참 예수님을 외쳐오면서 환영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그거와 지금 똑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참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도 하게 되고 이제 핍박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도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참 좋게만 볼 수 있는 것이 또 아니다. 다윗에게는 어려움의 그 씨앗이 된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8절에 가면 사울이 이제 노하죠. 사울이 노하여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0절에 이제 악령이 사울에게 이제 힘있게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 전날에 여인들의 그 노래 가사가 참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히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왕권에 참 민감한 사람인데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참 밤사이 참 잠도 한숨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불안 정서로 인해서 이제 병세가 더 심해진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령이 잡혀서 악령이 심하게 잡혔을 때 그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도 행했고 많이 봐왔죠.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참 정신없이 떠들 때가 많았죠. 기도한다고 할 때에 막 목소리 막 높여서 그렇게
참 고함 지르면서 또 방언기도 크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뭐 세상 예배당 가면은 아주 이런 정신없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얼마 전에 세상 교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참 모든 게 이제는 참 낯설더라고요. 예, 평생을 40년 가까이를 예배당 생활을 하면서 참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예배당 생활 떠난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됐나요? 15년 만에 이제 참 가봤는데 너무 모든 게 낯설고 참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뭐 방언 기도하면서 뭐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참 본다는 게 이제는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병도 심하면은 치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악령에 심하게 붙들리는 이런 모습은 참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이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정하고 그래봤자 참 이자들은 거기에서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11절에 가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창을 던졌죠. 근데 여기 던진다는 그 표현은 야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저기까지 멀리서 이렇게 던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손을 쭉 뻗어서 그냥 찌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이 지금 사울이 수금을 키면서 사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뭐 창이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신학이고 뭐 이런 것인데 그걸로 다윗을 쭉 팔을 패서 다윗을 찌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 다 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찌르려고 하는 이 모습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참 찌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무엘상 18장에서는 그런 그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을 지금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다 피했다고 그랬어요. 참 이거는 쉽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상당히 강한 용사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바로 지척에 있는 다윗을 갖다 창을 쭉 뻗어서 어, 찌를 수 찌르는 것을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다윗은 두 번이나 그걸 피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이 말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이제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20장 42절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12절에 가면은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진짜 실패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서는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참 영적 경외심을 포함된 그냥 세상적으로 무섭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경외심이 포함된 그런 두려움입니다. 13절에 가서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죠.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보내는 장소는 변방이죠. 이게 뭐 싸움터니까 싸움터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다윗이 변방으로 가서 그렇게 감으로써 다윗에게도 좀 유익한 부분도 있었겠죠. 일단은 자유롭게
백성들의 그 민심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은 군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4절에 가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백성 앞에 출입했다. 출입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쓰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맡은 바 직무를 잘 수행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 직무 수행이라는 것은 전쟁이죠. 전쟁을 잘 치렀다. 그래서 연전연승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윗이 모든 일에 참 함께 함으로 이제 행통해지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15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계속 두려운 마음뿐이죠, 사울에게는. 근데 이 지금 15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아까 12절에 나왔던 그 두려움보다도 좀 더 강한 두려움의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두려움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은 사울이 아무런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6절 마지막에 가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유는 자기들 앞에서 출입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모든 전쟁에서 참 이기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온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유다 지파의 지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유다 지파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지금 다윗은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까지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모든 지파의 후원, 지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먼저 하도록 하고, 가능한 제가 조금 빨리 그렇게 하려고. 증거를 잘 해주시니까 저는 지금 그 양양에 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형제님하고 어제도 교통하고 오늘도 교통하고 해서 오늘 사무엘상 18장 16절까지를 또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악령, 사울에게 부리는 악령이 오늘날 세상교회에 이렇게 역사하는 우리가 이 상황을 참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그 침례교회 가서 그 소위 그 성령 받겠다고 이렇게 그냥 그 발버둥을 치고 그 하고 그 방언, 세상 방언이죠.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분들이 정말 이게 성령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참 비통하고, 참 결국은 뭐 그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참 저도 눈이 막그 충혈이 돼가지고 피가 터졌어요. 한쪽 눈이. 그분들의 그냥 그 한 분, 뭐 전도사라는 분은 자기하고 눈을 맞추재요. 그래서 내가 참 눈을 피하기도 참 어렵고 해서 참 눈을 맞춰가면서 분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젊은 연기로 막 그냥 뭐 어떤 나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냥 그 영의 어떤 그 악령의 역사 같아요. 제 느낌에서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집에 와서 참 괜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 바울된 사울도 그때 참 우리가 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박해하고,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이렇게 예, 뒤창으로 이렇게 발기질을 해서 나를 박해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런 말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상태에 있었는데, 사실은 사울이 그때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건 아니었었죠. 예. 근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는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 참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세상 교회에서 진리의 증거를 하면은 그들은 정말 불편하고 두렵고 한편에서는 또 진리가 맞긴 맞는데 양심의 그 가책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같이 증거를 한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들어오는 말을 보면은 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좀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또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그 악령의 그 지배라는 게 어떤 영의 지배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쉬운 그냥 이런 개념은 아니다. 사실 또 전도의 입장에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죠. 그 회개하고 딱 돌아서면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도 뭔가 어떤 간극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로 보이고 그래서 어, 사울의 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적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이렇게 사울을 쓰시고 예, 뭐 우리 형제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상교회 생활할 때 우리 유형제님 가끔 40년을 세상교회 생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처가살이라고 영적인 얘기로 이제 처가살이인데 거기는 처가살이의 그 특징은 뭐예요? 다 힘들게 일해봤자 자기한테 돌아올 기억이 없죠. 그 매제들이라는가? 매제들이라고 그러죠. 매제들 거죠. 뭐 거기 처갓집 살림은. 그 매제들도 사실은 그게 다 마귀 예하에 있는 그 세상 재물 그런 또 세상 기업이라는 게 다 육신에 있는 것들이라 육신을 벗으면 다 이게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도 어쨌든 그런 그 이런 체계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체계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운영하신다는 그런 큰 틀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이런 그 진리 안에서 생활을 형제님과 이렇게 누리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자기 생명같이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지체들을 보면은 뭐 물론 참 서로 결이 다르고 그런 색깔이 서로 좀 달라서 좀 저기도 하지만 진짜 귀하죠. 우리 지체들 보고 소수의 우리 지체님들이지만 한 분 한 분 놓고 보면 우리가 같이 이런 표대를 향해서 같이 한 방향으로 주님의 그 계시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름질을 하는 입장이니까 참 우리가 어떤 한 지체가 이렇게 낙심하고 또 이렇게 또 곁길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또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우리의 그 손길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더 중요한 정말 하늘의 진리들을 잘 갖추고 온전함을 받는데 가는데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겠죠. 참 전도도 뭐 형제님 어제 교통하면서 전도의 어떤 열심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기업이 또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전도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저도 참 나름대로는 이렇게 영적 전투인데 이것을 하면서도 어떤 데는 참 낙심도 들고 이렇게 어,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건가? 또 한편에서는 주님이 때가 안 돼서 그런가 하는 나의 그 어떤 부족함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돌아보게 되고 또 때가 돼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어떤 저의 더 분명한 열심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어제 하나님의 형제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사울이 다윗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할 때 불쾌했다고 그래요. 어떤 전도를 해보면 참 불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떤 그 이제 지금 뭐 사역자로 목사로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좋은 사람, 참, 응? 뭐 포괄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길래 그 사람의 의는 처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에 사는 사람들은 참 어떤 지체가 잘하거나 할 때 그것을 투기나 또 이렇게 어떤 불쾌하고 이렇게 노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개인의 어떤 그 사역이 처리가 덜 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특성이죠. 그 첫사람 아담 정신이라는 게 질투와 어떤 그 뭐 이웃이 땅이 사면 뭐 배가 아프다고 세상에서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처리가 잘 안 된 상태라고 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그 이런 불편한 마음들은 오늘날의 그 세상교회 사역자들로 이렇게 예, 실현이 되는데 그분들의 특색은 모든 교회도 물론 자기 것이고 자기가 주관하는 거고 결국은 뭐 은퇴할 때 자기의 그런 어떤 사심을 채워갖고 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충성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 사울 왕한테 충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도 그걸 참 깨닫지 못하는 거 보면 어떤 영들의 그 체계가 이렇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을 볼 때 뭐 지혜로운 사람, 다윗은 지혜로웠다고 그러죠. 지혜가 뭐 히브리어는 뭐 샤칼 이래 나오는데 참 주님도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전도에서는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순결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참 조화롭고 또 이렇게 잘그 훈련이 되고 다듬어져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데 하여튼 잘 빛나게 사용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제 지혜를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 대적할 때는 이 지혜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지혜가 우리에게 안내자고 앞서서 싸우게 하는 칼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많은 형제님들 잘 무장하고 잘 준비해서 같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다음 계속 이어주시죠. 이게 순서 같아가지고 좀 뭐 그렇기는 한데 우리 다른 자매님들 중간에 증거 주실 거 없으세요? 이게 그래 딱 굳어버리면 이제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서 그래. 저는 그 오늘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부럽고 뭐 한 구절들이 있죠. 저는 대표적으로 그 18장의 모습, 요나단과 다윗의 그 나누는 그 사랑과 우정이라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 아름답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참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어떤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혀 다른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또 나아갈 바가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면에서도 두 사람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이제 그 뭡니까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합해져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자기들의 어떤 공동의 이익이 되는다라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죠. 그런데 이제
여기 두 사람이 어떤 마음 모으는 것은 금방 우리 앞서서 이제 형제님 증거를 주셨듯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왕이 될 어떤 세자의 위치에 있는 그 요나단이 그 다윗을 오히려 이렇게 왕의 자리로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은 참 두 사람의 마음이 뭐로 하나가 됐을까, 합하였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 공동의 어떤 분모로서 이렇게 맺어진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야, 우리 심중에 이런 친구가 이제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이제 참 친구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제 참 어떤 그 신앙의 본에 되는 어떤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중에도 이런 친구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얼마나 심중에 그 인생을 다윗의 인생이 마감되는 날까지 자리 잡고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각자도 우리 어떤 그런 신앙 과정에서 이런 사람 한 사람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되어주고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 이런 것을 좀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에는 요나단의 위치에 있는 자가 다윗에게 이런 어떤 자기가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나단의 어떤 다윗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의 예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유영재님이 요한복음 15장을 말씀을만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그 173면입니다. 신약성경. 15장 12절부터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친구의 어떤 조건으로 보면 아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는 것이 똑같고 같을 때 이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친구 되기 위해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분명히 부러운 모습에 이런 어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어떤 주인공의 우리 스스로가 다 이렇게 서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요나단 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친구를 얻는 모습이고 또 그 친구로 인해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호받는 모습이고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친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를 얻다 보면 대중에는 반드시 배반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동료를 얻고 친구를 얻고 그게 이제 나아가서 이제 형제가 되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그 속에는 배반자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당한 것이 주님의 모습도 매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12제자 중에 한 제자로부터 이렇게 해를 당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모습인데 그렇지만은 그 어떤 친구,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친구, 그 한 친구를 남기면 그 인생이 실패한 것인가, 성공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형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자신을 이렇게 들임이 되었는데, 그 들임이 되는 어떤 사랑의 표본이 결국에는 오늘 이제 요나단의 어떤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행한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이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사울의 어떤 그 아들로서의 어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자기에게 주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다윗에게 양도했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겉옷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어떤 권위를 다 이임을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이렇게 넘겨주죠. 이 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겉으로는 요나단이 사울 왕의 어떤 대를 이을 것 같이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점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겉까지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양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명실상부하게 요나단에게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자로 이렇게 자리를 이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이 요나단의 어떤 행위라는 것은 이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왕권이라는 것을 자기에게 올 왕권을 이렇게 친구 다윗에게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나단의 어떤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지혜를 대해서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온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존경을 받는 다윗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이제 쭉 5절 이하로 쭉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를 사실 이제 그제 온종일 무슨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 이 사무엘 이 내용을 수요일 날 좀 이렇게 저녁에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시편을 읽었잖아요, 그죠? 시편. 근데 시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이 18장 이후로 이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에 대한 어떤 시편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편 89편 한번 가보죠. 89편에 가보면 19절 보면은 89편 1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한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다하여 백성 중에 택함을 받는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은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시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은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가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되게 하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을 이렇게 보다가 이 시편 이 그날 성경 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떤 모든 권능을 이렇게 주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어떤 풍물을 온전히 이렇게 갖추게 해서 이렇게 다윗 왕국을 이렇게 건설할 계획을 이렇게 지금 18장에서부터 쭉 우리가 16장에서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과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렇게 세우는 계획인데 그와 대적되는 사울은 이제 18장 8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다윗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이제 헤아리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하늘의 어떤 지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움을 하는 것과 이 땅에서 올라온 그 지혜는 시기와 질투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나오죠. 시기와 질투,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그것으로 자랑을 하지 마라. 그것들은 반드시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시기와 질투와 정오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리인 하나님의 뜻과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땅에서 올라온 지혜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뒤에 보면 뭐 악신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심중에 있는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은 땅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이 결국에는 자기 왕위가 다윗에 의해서 찬탈당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래서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지켜보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늘 간태에서 난 한시에서 난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요나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뒤에 보면 뭐 딸을 이렇게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사울과 요나단의 어떤 대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28장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난 그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나단과 다윗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비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 26장까지 쭉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모든 일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실행이었던 것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오히려 대적자의 어떤 길을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전도 현장에서도 늘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도 이제 이런 요나단, 사울, 다윗 세 사람이 펼쳐지는 이 모습들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또 혹시 다른 지체분들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형제님, 제가 조금 예. 느낌이 있거든요. 사인 오빠, 그 목소리 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 18장 10절에서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제 여기 와서 조금 제가 말씀이 닿는 말씀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겠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악령도 천사도. 근데 왜 그 이튿날인가를 제가 생각했을 때 그 8절에 지금 6절에서 계속 보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며 소과 경세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서부터 지금 마음이 이제 사울이 상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날 했고 그 이튿날에 악령이 힘있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어떤 생각과 상황이 왔을 때 이미 그걸 딱 그 어둠이 잡히잖아요.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울은 이미 이제 어둠에 들어가면서 그 다윗을 견제를 한다는 걸 저는 좀 느꼈거든요. 다윗을 견제를 하는데 다윗은 여전히 그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 댄다는 것은 귀신이 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무언 저기를 이성을 잃고 가는 거죠. 이 사울의 저기 다윗에 대해서 보니까 다윗을 별로 이렇게 크게 여기질 않았는데 사울이 볼 때는 사람 왕이잖아요. 근데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하고 그 칭송을 받을 때 이제 화가 이제 치밀어 올랐겠죠. 근데 이제 그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 오면 처음에 들었을 때와 조금 1시간, 2시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천불이라고 그러겠죠. 이제 밑바닥서부터 올라오는 천불. 그러니까 그 이튿날 되니까 첫날은 그렇게 살살살살 올라오다가 이튿날 되니까 이제 저걸 내가 죽여야 되잖아요. 벽에다가 이제 저기 막 창을 가지고 천불이 올라오니까 그 천불을 누가 하겠어? 주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겠어요. 이미 사울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도 주님도 다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확인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불이 올라오면은 천불은 끌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꺼요. 끌 것 같으면 이미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 저기 가인한테 너는 죄가 항상 눈에 엎드리고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한번 불이 올라오면 그거 끄기까지는 솔직히 죽어야 끝나요. 사흘은 가요. 사흘은. 세상에서도 싸움을 해도 사흘은 가요. 조금 첫날은 조금 처음에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가 보다 했다가 이제 밤 되고 이제 새벽 되면은 이제 막 이 화가 치밀어 가지고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한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면은 이제 본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울은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악령이 부리는 거고 함께하는 다윗은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탔다겠어요. 평일과 같이 다윗의 손에 그 수금을 탔던 것은 평안하고 아무리 뭐 안에서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떠들어 했는데 그게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집에서 그러고 다니는데. 근데도 다윗은 거기서 편안하게 수금을 탔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진짜 옛사람과 새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옛사람은 막 보글보글 타다 죽죠. 주님의 그 생명이 아니면. 그러나 주님의 생명으로 딱 넣어놨을 때 여기까지 욥에서도 보면 물이 넘치는 것이 거기까지라고 더 이상 넘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이 좀 이렇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하고 온화한데 주님을 떠나가고 벌써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악령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 귀신이 온 그 속을 다 휘집고 다닐 때는 거울을 봐도 우리가 내 모습을 봐도 그 주님과 함께 누리던 그 화평하고 평화롭던 얼굴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내적에서 나오는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악령이 부리는 얼굴과 주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 얼굴은 너무도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면서 두 번씩이나 창을 던졌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걸 다 독서를 다 그 창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 칼 창끝 같은 그 말로 그렇게 독서를 퍼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독서를 퍼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독서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정말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다 받아들였다. 저는 오늘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좋은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예, 좀 확실히 다른 각도에서 조금 깊이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본정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본정신이 안 들어오면은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듣죠. 예. 자, 더 하실 분 없으신가요?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뭐 부족한 거 저 부원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유영재님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지난번에도 내가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기본 이해를 하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신약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을 오형으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인 침례자 요한,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의 관계다. 이렇게 설정을 딱 할 때, 이제 유영재님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구나. 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했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29절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이라는 게 요한인데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랬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로 예표가 된 것이죠. 요나단의 아버지는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이제 이건 표상이니까 유대교 공회의 지도자인 것이죠. 사울은 여기서 유대교 공회의 지도자를 상징하고 요나단은 신랑이신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친구로서의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하는 사명을 하러 보냄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관계를 오늘 사무엘상 18장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꼭 읽으시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